1월 19일 날 이제 20년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의 일을 해오신 김광상 형제님께서 장로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장로직에서 은퇴를 하시는 날인데,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러면 한편으로 위기, 비상사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몸된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전심 사역자가 없는 그 공백을 과연 어떻게 일꾼들이 그것을 메우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학동교회가 그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부흥하고 발전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신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 학교 일, 직장 일, 사업하는 일, 농사하는 일, 이 일이 꼭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아니죠. 맞죠? 네.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에 내가 온통 빠져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통 빠져서 정신없이 사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살아가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점심을 먹고 나서 이렇게 해남천을 혼자 이렇게 걷곤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맞게 살고 있나요?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내가 기뻐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ABC, 결국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이게 한다면 너무 큰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아주 실패의 삶이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긴급한 명령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라. 깨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 저 이래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 말씀해 주세요. 이 대화예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필요한가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와의 그런 교제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한 피에 받은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간에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몸된 교회 가운데 성도 간에 사랑이 없어요. 냉랭해요. 그리고 구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분위기를 금방 알죠. 몸에 이렇게 썰렁하다냐? 아는 체도 안 하네. 이렇게 냉랭하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고 구도를 초청했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도들이 더해지지 못한다면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 하지 못한 원인도 있겠지만 해서 들어온 그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지 못하고 사랑을 쏟지 못하고 온전하게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더해지지 못하는 원인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또 실수를 감싸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죄를 너그럽게 봐줘라. 그겁니까? 죄를 지었는데 너그럽게 봐줘. 안 지은 걸로 해. 그건 아니죠. 징계할 거 징계하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성도의 사소한 실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자신 손 얹어보고 나는 완벽하다.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나는 단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란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성도, 관계가 어려운 성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저는 지금 결혼 18년 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00점 만점짜리 신랑일까요? 오메메 잘한 하면서 오메 신부 저 집 아내는 좋겠다. 오메메. 저희 자매가 100점 만점입니까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고 저희 자매도 많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부터 아니었어요. 청년 모임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첫 이미지가 보면 저 자매는 아니다. 했던 그 자매를 제가 선 봤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저 자매는 아니다. 저희 자매도 저 형제는 아니다. 뭐 샌님같이 저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저는 뭐 자매요 저렇게 적극적이고 말도 많다냐 했던 그 자매를 제가 첫 선자리에서 만났어요.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합니다. 단점들이 무척 많아요. 하지만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덮고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가 그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의 단점을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에 가정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네. 사랑하라. 좀 막막하기도 하죠. 과연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 맞죠? 좀 말이나 잘하고 또 표현이나 잘하면 좋겠는데 뭐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 과연 어떻게 사랑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첫 번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접대를 베푸는 것이다. 예, 서로 대접하라. 서로 뭐해라? 접대해라. 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영안이고 뭐고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가운데 이렇게 도망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른 체 할까요? 어이 들어오세요. 맛있는 것 이렇게 따뜻한 거 먹고 모았다 가세요. 이게 뭐라고요? 서로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막 음식이 부족해갖고 그런 상황은 없죠. 남아돕니다. 남아돌아. 이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무엇이다? 접대라는 것입니다. 접대는 크나큰 특권이다. 우리 유인관 형제 모셔갖고 배웠죠? 접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접대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또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준 친절, 베푼 친절은 결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구한테 베푼 거라고요? 우리 주님 자신에게 베푼 접대요 친절로 주님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봐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임금,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친절, 작게 보이는 친절, 접대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건네준 것에 대한 그 냉수 한 그릇조차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놀랍게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저런 은사들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게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 직분으로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고 활용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겠는데 과연 어떤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뭐 힘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맞죠? 그래서 어떤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과연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냐? 저 사랑하기 싫은데요. 왜 사랑해야 하냐 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참 인색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힘, 과연 어디서 나올까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까? 아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이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냐?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했을 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립서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사랑이 잘 실천되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사랑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나요? 왜 잘 안 되지? 알긴 안디.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와 맞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잘 베풀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하고 맞는 코드가 맞아요. 너무나 잘 맞아. 그냥 퍼주고 싶어. 나하고 잘 안 맞아. 왠지 잘 안 되죠? 예. 나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뭔가 껄끄럽거나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한번 봐보실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서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43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 형제에게만 사랑을 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관계 있는 성도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단계라고요? 어린아이의 단계의 수준이구나. 내가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고 불편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무엇입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각각 필요해서 두셨어요. 너는 필요 없고 나는 필요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필요해서 각각 성도들을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그분이 낮추시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맞지 않는 성도가 원수라는 건 아닙니다.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 주위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목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단순한 목표에 머물지 않기 위해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째, 서로 접대해라. 예. 서로 대접해라 했죠? 서로 대접해라, 서로 접대해라. 네. 접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접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교제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크게 자랄 것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네. 보다 작게, 보다 자주, 보다 편하게 접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커피 한 잔, 제가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시원하고 따뜻한 물 한 잔, 우리 노송도님들, 네.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네.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또 먹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식사, 아니면 간단한 차 한 잔. 제가 형제님 집에 가고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집에서 마시든 아니면 가까운 카페, 제가 분위기 좋은 카페 하는데 거기 가고 차 한 잔 하시죠. 예. 접대. 너무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콩 한 조각, 맞죠? 나눠 먹고
챙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둘째, 서로 뭐 해라? 봉사하라. 예. 첫 번째는 서로 접대하라.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매님들 집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거 어렵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옆집은 뭘 먹지? 늘 숙제예요. 하기 싫어요. 오늘 안 해. 그러면 가족들이 못 먹겠죠. 네. 가족을 사랑하기에 비록 몸은 힘들고 머리도 무겁지만 식사를 준비해서 맛있는 식사를 가족들에게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에 뭐한다? 봉사한다. 사랑하기에 뭐한다? 희생한다. 왜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까? 바로 봉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성도에게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봉사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은사대로 성도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야말로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봉사를 하고, 맞죠? 강단에 쓰신 분들은 말씀으로 봉사를 합니다. 또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봉사해요. 우리 노총님들 기도 제목 아까 개인별 가정별 기도 제목 나눠드렸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놓고 우리 몸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제로 할 수 있죠. 나에게 물질이 있다. 구제 선교헌금, 구제 헌금.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는 봉사. 청소 담당 구역 신청해 주세요. 예,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또 차량 운행 봉사 등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이렇게 서로 자녀 간에 사랑으로 잘 지내고 그러면 좋죠. 몸에 이쁜 거 저렇게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 막 물어뜯고 비방하고 또 막 흠집 내고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요? 그만해! 애진간이라 보기 싫다. 그러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죠. 근데 언제 깨달은가요? 어른이 되면 깨닫죠. 네. 나와 맞지 않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와 맞지 않다 해서 원수는 아니죠. 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꾸신다고? 그 사람을 바꾸셔요? 네,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시며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접대할 것을, 서로 봉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가요? 아니, 너만 잘해. 그래야 된가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서로 접대하고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사람들이 누구만을 사랑해? 자기만을 사랑하고, 예.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기입니다.
계시록 7교회 지난 신년 집회 때 말씀하셨죠? 7교회가 이렇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있었죠. 그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사랑이 아닌 피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학동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뜨겁게 서로라고 외치면 성도님들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